욥기 22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의 고난을 놓고서 욥과 또 그의 세 친구, 그러니까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사실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욥의 세 친구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논쟁이 총 세 차례에 걸쳐서 펼쳐지는데 오늘 본문 22장은 그 세 번째 논쟁 중에서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엘리바스의 마지막 발언을 담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어떤 그런 말들, 결정적인 어떤 선을 넘는 그런 말들이 넘쳐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22장에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전체가 사실은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흐름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가면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잠깐 정리를 하면 19장에서 욥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신다. 이 말을 통해서 그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이 욥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부활 신앙, 그런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20장에서는 그와 같은 욥의 고백을 들은 이 소발이 사실 그 고백을 거의 무시하고 일반적인 원리를 가져와서 악인의 모습은 이렇다 말하면서 그 악인의 모습을 욥에게 적용시켜서 너의 모습이 이 악인의 모습과 같다, 그런 결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욥이 다시 그 소발의 말에 대해서 현실에서 보여지는 악인들의 모습, 그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악인들의 모습을 근거로 그가 소발이 했던 말들을 천천히 반박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이 엘리바스의 주장이 다시 나오는데, 이 엘리바스는 다시 말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어떤 죄의 목록들을 아예 만들어서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의 죄 목록을 그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2장에는 왜 이와 같이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런 물음이나 질문들이 나오지 않고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식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22장은 하나님을 변호하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하나님을 변호하겠다라고 하는 열심이 결국은 사람을 정죄하는 하나의 확신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22장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엘리바스의 마지막 논쟁이 시작하는데요. 2절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만한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철저히 맞는 이야기를 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로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완전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3절에서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비록 욥이 상대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바르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되거나 기쁨이 되거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인류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처한 그러한 처지를 지적했던 것과 매우 상통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바스의 이러한 말의 목적은 사실 하나님의 자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깔려 있을까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보상이 아니다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바스는 욥이 주장한 무고한 고난, 내가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 무고한 고난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완전히 차단해 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인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인간의 어떤 무가치함들, 자기 절망 이러한 것들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초월성, 인간을 뛰어넘는 홀로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지고 어떤 인간의 침묵을 위해 무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용해서 욥의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모든 질문과 물음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신학이라는 것을 잘못 사용하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는 학문이 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학을 바르게 공부하고 배우면 그에 따라서 그 신학은 당연히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 맞고 또 그런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러한 신앙을 낳아야 하는데 지금 이 엘리바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신학을 인간이 남용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더 심한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는 더 과감하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5절을 보실까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지금 욥을 향해서 이 엘리바스는 너의 죄악이 크고 끝이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죄의 목록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시면 까닭없이 형제를 압제했다. 7절에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과부와 고아들을 학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바스가 나열하고 있는 이 죄의 목록들을 보시면 율법에 있어서도 가장 무거운 죄로 지목된 그러한 목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 죄의 목록들, 이 죄의 목록들을 들여다보면 욥에게 이러한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본문 어디에도 그가 이와 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욥기 1장과 2장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욥에 대해서 그가 이와 같은 죄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다, 죄에서 떠났다라고 평가했던 그 말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어떤 논리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면서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는 논증 대신 상상을 동원해서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더 무거운 짐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경고를 봐야 합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그 지식이 뛰어나고 확신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무지와 한계로 인해 오히려 그 신학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덮어놓고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폭력의 무서운 도구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신학이 그와 같이 오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중세 시대 때에도 신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마녀 사냥과 같은 일들을 벌이고 십자군 전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신앙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와 위로의 언어가 되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의 도구, 또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더 고통 가운데 내몰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말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12절 이하에서 다시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이 엘리바스의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신 것처럼 그토록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욥 자신의 그 악행을 알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욥이 믿고 있다.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욥이 하나님은 나랑 멀리 계시니까 내가 악을 행한 그것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비꼬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외하는 말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위협하는 목적으로 이 말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13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이 말도 가만히 보면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어떤 은밀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의 말로 건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죄인이 숨을 곳이 없다, 죄인을 숨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고, 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고, 그럴 수 있는 악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역시 엘리바스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공포의 언어로 바꾸어서 욥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마지막으로 아주 매우 매력적인 제안을 덧붙이고 있는데 21절을 보실까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3절도 보십시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그러면서 약속의 말을 건넵니다. 24절 재물이 쌓일 것이며 27절 기도가 응답되고 30절 다른 사람까지 구원할 것이라. 그가 욥을 향해서 네가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니 네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이 너한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가 전하는 이 회개에 대한 권면, 이 말씀은 사실 복음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라. 회개는 죄가 드러났을 때에 회개하는 것이 죄 요청되는 것이지만, 이 지금 회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의 고난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처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2장에는 이처럼 옳은 신학의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맞는 성경적인 개념들이 이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회개와 또 순종, 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경건한 언어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붙들어야 할 구절의 말씀이 있다면 엘리바스가 했던 고발의 선언 5절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절 우리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 폭력의 출발점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2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그 말이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것이지만 그 공의를 내 마음대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게 되는 일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확신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은 변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앞세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람을 위로한다라는 말로 사람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런 핑계를 앞세워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럴싸한 신앙의 말들로 사람들을 해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상대를 사랑해서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믿음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